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私たちの力あるものは力のない人たちを弱さを担うべきです。自分を喜ばせ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ローマ人への手紙15章の1節です。세상에서 오늘 이제 그 제목이 우리가 다 함께 들어야 할 그 제목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다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점점 그 성숙한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맨날 아이 같은 초보 믿음이 아니고 성숙한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크리스찬의 성숙이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오늘 새겨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다라면은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이라는 그 얘기를 할 때 무슨 뜻이 있냐면은 세상에서는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가장 좋은 게 외유내강이라는 걸 첫 번째로 치고 있어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내 안에서는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것은 뭐냐, 타인을 이해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숙한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타인을 많이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또 실제로 이게 세상에서 살 때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많은 고난을 겪고 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남을 이해하는 폭도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 강함이 속에 있지 바깥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바깥에 외부의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 크리스찬의 성숙이라는 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다는 것보다 한 단계를 더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그러한 모든 생활과 믿음의 그러한 근본은 기본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모든 것과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또 존재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쭉 본다라면은 예를 들어 간단한 우리가 사는 그러한 법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세상의 법률 그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안 지켜도 된다, 하나님 법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 법 안에 사람의 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 성숙이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신앙 성숙한 사람도 자신을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이제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 모양이 약간 달라요. 한 발을 더 나아가서 내적으로 선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 생각하는 건 선함과 악함이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지만,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내적으로 선함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덕을 이루려는 겁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덕을 이루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덕을 쌓으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옛날 말로 덕을 쌓으리라 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신을 다스리는 거 신앙 안에서는 뭐냐면은 그 선으로 그 무장해서 속을 선으로 무장해서 바깥에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외유내강 뭐 타인을 이해하는 거 그거보다 한 발짝이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법률이라는 거죠. 한 발짝 더 나간 거 이것이. 그리고 나서 타인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타인을 이해하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겁니다.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죠. 야, 이해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안 되면, 말고, 그러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타인을 이해하는 거를 더 넘어서 그 사람이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만 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를 알게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왜 그러냐 그러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품성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신앙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신앙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움직일 수 없게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항상 신앙인은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도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쌓고 그 덕을 쌓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을 우리가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주제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 어떤 사람이에요? 뭘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품성도 제대로 못 받고 아직 못 받았다는 거죠.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게 요즘에 이제 애들 걷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다녀보면은 애들은 우리가 싹 봤을 때 중심이 있게 걷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있고 걷질 않고 뒤퉁뒤퉁하는 거예요. 몸의 균형이 무너질 것 같이 걸으면서도 그래도 넘어지진 않으면서 뒤퉁거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뒤퉁거리. 그러니까 똑같이 뒤퉁거리는데 오리는 보세요. 오리는 뒤퉁뒤퉁 걸어도 절대 안정적이에요. 보기에.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보기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해도 안 넘어가요. 요거를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죠. 성숙 안에서 그 과정에 있는 성숙한 그 과정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위험스럽게 뒤퉁뒤퉁에다 어떻게 길이 조금만 잘못됐으면 어른들은 이거 길이 조금 잘못되면 피해갈 수도 이렇지만 아이들은 그걸 못 피해요. 자기 균형 잡기도 힘드니까 그럼 꼭 넘어가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능력이 되는 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되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숙한 자가 믿음이 성숙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손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도 서투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항상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끌어주는 거. 이것이 우리 믿음 성숙한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은 믿음이 성숙한 자는 자신의 안과 밖에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안과 밖에 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에요. 의 다음에 사랑이 나온 거니까. 그래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러한 선을 내 자신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적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먹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안과 밖의 선이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 앞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성숙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우상의 제사드린 제물 이런 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절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조금 전에 얘기한 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래, 내용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별거 아니고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별거 아니까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음식 그냥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의 자유예요. 성숙한 사람의 믿음 안의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믿음이 약하면은 이걸 먹으면 우상이 어떻게 저거 되지 않을까? 우상 쪽으로 끼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약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걸 딱 먹는 거를 딱 봤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건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딱 먹는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그걸 먹으니까 약한 믿음의 사람도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먹는다는 거죠. 근데 먹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상이 굉장히 하나님한테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향이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걸 내가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내가 먹었으니까 이게 우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그 생각이 깊어지니까 우상이 원하는 대로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에 원하는 대로 약한 대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과 우리는 안과 밖의 선을 이루었지만은 그 약한 사람은 아직 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 선과 악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경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저기가 많죠.
하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렇죠. 운동선수들 특히 많은데, 징크스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자기네들은 그 믿음이고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 특히 매스컴에서 그런 게 하나의 붐을 이루고 있어요. 붐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을 합리화를 시켜주는 거죠. 합리화 시켜주면서 더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로운데,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를 먹게 되는 거죠. 먹게 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는 거죠. 저게 어떻게 된 건가?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그런 우상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것이 그게 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과 밖에서 선을 이룬 대신에 그 이루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내 자유함을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유함을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형제에게 그 죄를 짓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 행동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러한 형제들 사이에서는 뭐냐면은 약한 양심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약한 양심을 상처 입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말하는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보통 그러죠. 보통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오래 가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은 금방 까먹어요. 사실은 금방 까먹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이 진짜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고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숙한 사람은 내 안에서 안과 밖에 선을 계속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선을 사용하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은 그러한 것이 내의 행동, 아무것도 아닌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결과적으로 나한테 죄가 되어 돌아오는 거, 이런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적, 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내 안과 밖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다스려야 되고 내가 내 안에서 또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스린다는 그 자체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이게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을 본다면은 성숙한 믿음은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2절의 말씀이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은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그 약한 자를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또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랬어요. 약한 이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어린아이도 있고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약한 사람의 특징을 본다라면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그 상황을
특별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화된 그 특정한 상황을 나한테 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개인에게 그 큰 틀의 어떠한 일이 개인에게 약간 영향을 줘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그 특정한 사회적 상황을 일반화시켜가지고 그게 나한테 적용을 시키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이 사람이 사는 길은 걱정, 근심, 또 불평, 거짓말 이렇게 이것이 가득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뭐냐면은 또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걸 엄청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나타나는 그 상황이 방콕이에요. 방에 콕 처박혀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의심하게 돼요. 이 정신병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뭉치다 보면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도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타인은 무조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누가 뭐 얘기만 해도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도 딴 사람하고 작은 얘기를 하면 그것도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 자녀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며 또 매사가 못마땅한 품성을 가진 두려워하는 영혼과 환경이 가장 실망적인 처지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보듬어 주는 게 어떠냐. 저들을 그냥 인정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힘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참 사랑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저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적에 저것은 뭐예요? 약해서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해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그걸 회복시키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형제니까 회복시키도록 노력을 하게 되니까 회복시키는 그 노력하는 과정과 회복시켰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거는 그 당사자 약한 자의 기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는 수준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먼저 화해하려고 하고 사과하려고 하는 거를 그런 마음을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생기고 어떠한 약간의 잘못이 있을 때 나는 항상 당당하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그 위치에서 생각을 해야 돼.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약한 사람에게 대해서 또 하나 할 일은 그 일이 어쨌든 화해를 목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으라는 거죠. 먼저 손을 내밀어요. 약한 사람이 약자가 손을 먼저 내밀 때는 어떤 자존심이 엄청나게 구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약자가 깨닫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뭐야? 그 사람들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에게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계단 위에 서서 손을 잡아서 계단 위로 밑에 있는 사람을 위로 당기는 거와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의 덕을 세운다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은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전부 교회를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덕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의 덕으로 인해서 교회가 커진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회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돼.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덕이래.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검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다 얘기했어요. 요것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그러한 모든 것이, 나의 덕이 결국 교회의 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인간의 활동이 아닌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서 그게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인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덕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올바로 사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는, 교회의 덕은 왜 세워야 되냐? 교회의 덕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크리스찬 안에 있다라면은 일순간에 뒤집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서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회라는 건 사람 하나, 구성원이 사람 하나하나니까 그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면 자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정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공동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또 나를 다스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세우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때는 자존심이 꾸기고, 이렇게 어떤 때는 너무 괴롭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가정 안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죠. 우리가 그쪽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